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침밥 왔습니다. 매일 아침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니까 저도 너무 활기찬 것 같고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출근하시면서 또 밥하시면서 뭐 여러 가지 하시면서 이 말씀 듣는다는 얘기를 듣고 저도 너무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또 오늘 주신 말씀 맛있게 먹고 하루 힘차게 살아요. 자, 오늘은 이사야 34장인데요. 심판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심판인데 또 심판인가? 이러실 수 있지만, 전 지구적인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내일은 전 지구적인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이제, 앞으로는 구원의 이야기로 이제 66장까지 마무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대하시고 한번 들어보세요. 1절.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들이여 들을지어다. 예, 이거는 어떤 대상이 어떤 부분이 아니라 전체인 건 거예요. 그렇죠? 열국이요, 다 와서 들으라. 그러니까 명령어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그 모든 열국에게, 우주 만물에게 가르치고 선포하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들을지어다. 들어볼래가 아니라 들을지어다. 이게 중요한 건 거죠. 자, 2절.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은즉. 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열방을 향하여. 이거는 열방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시겠대요? 진멸하신다고 해요. 그냥 심판 정도가 아니라 진멸을 완전히 없애신다는 거거든요.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어떤 가축과 모든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진멸하신다는 거예요. 마치 노아의 홍수가 떠오르지 않으세요? 그런 것 같이 진멸하신다는 거죠. 자, 3절. 그 살육 당하는 자는 내던진 바 되며 그 사체의 약지가 솟아오르고 그 피의 산들이 녹을 것이며 4절.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세자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름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진멸을 하시는데 그냥 죽는 것으로 끝나면 그나마 참을 수 있는데 마지막에 엄청난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수치? 네, 시체가 산처럼 쌓이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장사되지 못하는 건 거죠. 그게 그렇게 큰가?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요.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요, 문화 자체가 장사되지 못한 것만큼 수치스러운 게 없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가장 큰 수치를 예를 들면서 니네 이렇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또 보면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이게 다 없어지는 그런 모습이 보이잖아요. 이거는 전 우주적인 심판을 말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요. 고대 근동 지방의 사람들은 우주 만물을 섬겼잖아요. 달도 섬기고 해도 섬기고 하늘도 섬기고 나무도 섬기고 이렇게 다 섬겼잖아요. 그들이 섬기고 있던 그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이다. 말라 비틀어지는 것을 그들이 눈으로 목격하는 건 거예요. 그때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내가 평생에 붙들고 살았던 것이 nothing이었음을 깨달았을 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까지 멸망한다는 거예요. 너무 끔찍해요. 여러분, 우리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돼요. 그쵸? 자, 5절에서부터는 대적의 예표로 에돔을 사용해서 지금 에돔을 심판하시고 그 망하는 과정을 보여주십니다. 자, 왜 에돔일까요? 여러분,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잖아요. 야곱의 형 에서 기억나시죠? 네, 그렇게 보면 사실 형제 시간이에요. 형제 나라예요. 그럼 누구보다도 친하게 지내야 되는데 이 대적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를 쭉 보면 에돔이 굉장히 계속 괴롭혔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이 근동 이후에 지금 이 이스라엘 시대 이후에 바벨론이 쳤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폐허가 됐는데
그 와중에 약탈을 했던 것이 에돔 족속이었습니다. 또 신약으로 넘어가면 로마가 이 지역을 다 다스리잖아요. 그런데 그 와중에 에돔이 로마 황제를 찾아가서 싸바싸바를 한 거죠. 그래서 유다, 이스라엘에 대한 통치권을 얻어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사실은 로마라는 큰 제국의 그 속국으로 있으면서 에돔의 통치를 받는 이중 압제 구조 속에서 고통을 당했거든요. 그런 족속이 에돔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최고의 대적의 상징이 에돔으로 지금 사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5절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여기도 진멸이란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6절 볼게요.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수정의 콩팥 기름으로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살육이 에돔 땅에 있음이라. 어떤 전쟁이나 뭐 다른 것에 에돔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칼에 망한다는 건 거예요. 근데 여기 보세요. 어린 양, 염소, 숫양 이런 거가 등장하죠. 이게 떠오르는 장면이 있잖아요. 이거는 희생 제물의 어떤 대표로서 쓰이는 건데 마치 이 심판의 희생 제물처럼 에돔이 사용된다는 거예요. 자, 7절 들소와 송아지와 숫소가 함께 도살장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이 피에 취하며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이렇죠. 자, 들소, 숫소 이런 건 굉장히 힘센 동물의 상징이고, 그리고 송아지는 연약함의 상징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연약하든지 뭐 강하든지 간에 어떤 차별 없이 완전히 진멸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8절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자, 여기에 보복과 신원이란 단어가 등장을 했습니다. 누구를 위한? 네, 시온.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인, 그러니까 시온은 다른 말로 하면 하느님의 자녀, 의인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그날에는 대적하는 그들에게는 심판의 날이고 또 자기 백성에게는 그 고난의 어떤 그거를 갚아주는 그런 날이라는 겁니다. 9절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을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항모하여 그리로 지나갈 자가 영영이 없겠고. 우선 이까지 볼게요. 자, 에돔의 지금 형상이 마치 소돔과 고모라를 떠올리고 있잖아요. 다 불에 타는 건 거예요. 근데 더 무서운 거는 이게 그냥 한순간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영원히 세세토록 그 심판의 불이 꺼지지 않을 것이다. 그 얘기를 하죠. 자, 11절 당하세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를 들이우실 것인즉. 뭐 이런 야생 동물이 사는 걸 봐서 아예 폐허가 됐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 이런 게 드리워진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측량줄과 추는요 집을 지을 때 사용되는 도구들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심판을 위해서 그런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가 지금 내려진 거예요. 심판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계획하시고 그걸 실행하시겠다, 이 얘기인 건 거죠. 에스겔서에도 처음에는 심판하는 무기를 든 사람이 나왔는데 나중에는 측량줄과 추를 든 사람이 나타나잖아요. 해보고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여기는 심판을 얘기하신다는 거죠. 자,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 하려 기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라. 네, 완전 폐허가 됐다는 거예요. 사람도 없다는 거죠. 13절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서 승냥이의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니.
네, 궁궐과 승냥이 굴과 타조의 처소가 이렇게 대조되어 있잖아요. 원래 그곳에는 왕궁도 있었고 귀한 사람, 자기네들이 막 나 잘났어 이런 사람들이 살던 그런 곳이었는데 이렇게 항폐화가 돼서 정말 뭐 엉겅퀴 이런 것들만 무성하게 자라고 승냥이와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14절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수렴소가 그 동류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서 살며 쉬는 처소로 삼으며 완전 황폐화됐다 그 얘기죠. 15절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알을 낳아 까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네, 반복해서 그냥 폐허가 된 그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장면들을 그냥 상상해 보시면 정말 그냥 도시가 아니라 황폐해진 어떤 황량한 광야를 떠올릴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이 되었다 이런 거죠. 원래부터 그냥 그런 사람의 흔적이 없던 광야는요 또 그 나름대로 아름답고 그런데 왠지 사람이 살았던 흔적이 있는 광야가 폐허가 된 곳은 뭔가 쓸쓸함과 뭔가 좀 안타까움 같은 거가 있잖아요. 그런 장면을 떠올리는 건 거죠. 자, 16절 보세요.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여호와의 책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뭐 다 소개하기는 어렵고 우리는 이미 선포된 예언의 메시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미 선포된 예언의 메시지랑 그리고 지금 어떤 성취된 내용, 그 심판이랑 하나 또 짝을 이루지 않는 게 없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모두가 성취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16절에서 그것을 자세히 읽어보라는 건 거예요. 이미 그렇게 하셨던 그 일을 통해서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하나님이 뭔가 감정적으로 오늘 기분 나쁘니까 너 심판이야 이게 아니라는 거야. 뭐 누구를 심판할까? 너 애동 오늘 나와. 너 잘못 걸렸대. 이게 아니라는 거죠. 미리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얘기하시고 기회를 주시고 결국은 기다리시다가 마지막에 심판하신다는 건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자, 마지막 절도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한 심판이 있고 영원한 구원도 있고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성취되어서 영영토록 세세토록 계속될 것이라는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세상 끝날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날은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임하는 날입니다. 오늘 본문은 심판을 보여주셨지만 또 내일 35장 본문은 구원을 보여주십니다. 물론 이미 여러 차례 말씀하셨지만 앞으로도 그 얘기가 계속돼요. 왜냐하면 반드시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죠. 믿으라는 건 거죠. 그 심판의 날이 임하였을 때 무너지는 그 자기가 섬기던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것을 보고 허망해하면 이미 그때는 늦은 건 거예요. 좋은 말 할 때 하나님을 붙드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줄처럼 여기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유일한 신이십니다. 딴 신은 없습니다. 종교다원주의가 말하는 것처럼 구원으로 이르는 길은 여러 길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거예요. The only way입니다. 오늘도 그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께 내 삶을 올려드리고 고고싱이에요.